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펴고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나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멈춰선 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호감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대상을 국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진짜 깊이를 그들에게 요청하시고 물으시는 장면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하다라는 겁니다. 잠깐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내 인생에 감동받은 적이 있어 라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 안에 나를 두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냐?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냐? 너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정직히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1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참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와 군중에 대해서 조금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군중은 어떠할까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야,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대. 거기 분위기 좋더라.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중들도요, 기적을 보면서 감동받아요. 그런데 그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기적을 보는 게 좋은 거고 그 기적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군중은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말씀이 어려워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 상황이 흔들려도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생각보다 그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전쟁을 이기는 전략에 대한 비법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야 돼요.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떠나지 마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할 거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잡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던 힘은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비법도 능력의 말씀 때문이고, 여호수아가 끝까지 버텨낸 까닭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이기 이전에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또 한 인물이 나오죠. 베드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8장인데 그것에 좀 앞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따라다니고 몰려다니고 예수님 쫓아다녀요. 요한복음 6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강력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나와요. 그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설명하시기 시작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도대체 환호하고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소화해내지 못할 만한 이야기들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의 끝부분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내가 이해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따라오던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나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누구는 움찔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니까 그게 유행인 것 같고 그게 다수니까 맞는 것 같고 나도 잘 지금 헤아려지지가 않으니까 이 자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이에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오늘 아침에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한 고백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알아요. 그 욱하는 성정 때문에 주님을 앞섰다가 민망한 상황도 보고, 센 줄 알았는데 연약함으로 주님 모른다 부정하면서 그 길을 뒷걸음치며 떠나기도 하고.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강한 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제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빨리 읽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고 선포된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입술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선택을 바꾸는,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요, 이어지는 32절 말씀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과 정보 습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밝혀주는 하나님의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자기 생각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내 한계가 있는 경험만으로도 진리에 다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어서는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과 인생을 살았던 사도행전 8장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 말씀해 보면 그는 주변국에서 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안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고 읽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 장면을 성령께서 보시고 성령의 사람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다가가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성경을 읽어도 그 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는 그 기쁨 가운데 물이 있으니 세례받을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받기를 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에디오피아 네시요, 말씀을 멀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고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라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선포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역사하시는지 그 이야기꽃을 피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표면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깊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계획 안에 되어지는지를 깨달아 앉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불쌍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나를 보십시오. 더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보면 낙심이 더 커지고 교만함이 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때로는 일이 잘 될 때에도 또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거하며 진리를 아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누리겠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알라 하셨을 때 진리를 알게 되면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이 세 번째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뭔데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죄에서 풀리는 자유, 거짓에서 벗어나는 자유, 두려움의 결박에 놓인 것들을 묶인 것에서 풀어주는 자유, 사람의 눈치 안 보고 세상의 기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유, 말씀에 거할 때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요. 그들이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선포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붙잡힙니다. 두둥겨 맞습니다. 그리고 묶이고 감옥에 갇혀요. 몸은 묶여 있고 상황은 막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죄수밖에 없어요. 너나 나나 뭐 다르냐 할 만한 처지예요. 그런데 숨죽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자유케 되어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 볼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바울과 실라요, 겉으로 보면 그들도 지금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상 누구보다 자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니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감옥은 우리의 육신은 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 얽매이게 할 수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우리도 매이는 것 없이 자유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실제로는 많이 묶여있는 우리네 모습을 봐요. 염려에 대해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요. 죄책감에 얽히고 설켜 있고요. 사람의 평가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두어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가기 싫대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된다. 그 깊은 자유함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저 몇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 이끌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 자유를 원하신다면 상황만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만 따라가면 괜찮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하고, 말씀이 내 상처를 만지게 하고, 말씀이 내 두려움을 비추게 해서 진짜 직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셔서 그거를 뚫고 나아가는 능력, 하나님의 힘,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제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라는 거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루 한 장을 읽어도 그 안에 거하십시오. 한 절의 말씀을 붙들어도 끝까지 붙드십시오.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치지 마시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품으며 우려내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고, 말씀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능력이고 진리이고,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고 묶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그 안에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